말씀 묵상으로 복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묵상을 시작합니다. 좋으신 주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함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내 힘과 능력과 지혜, 인생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 위해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철학과 정치, 학문의 중심지였던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이제 아가야 지방의 수도 고린도로 이동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케도니아의 수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바울은 유럽 지역으로 이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복음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곳곳을 다니며 헌신적으로 사역하죠. 요즘 시대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던 2000년 전, 이 같은 사역은 여러모로 커다란 위험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지역을 옮겨 다니며 말씀을 전했기에 각 도시에 머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울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이나 되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보냅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에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 서쪽 천혜의 항구 도시로서 당대 최고의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그곳에는 어마어마한 자본과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리고 이러한 고린도의 물질적 풍요는 종교적 부패, 심각한 성적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린도 뒤편 커다란 언덕에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그리스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고린도에 몰려든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은 그 신전에 제물을 바치고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들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고린도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두 끔찍하게 문란한 도시였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런 도시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지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남편인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반면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로마 출신이었죠. 따라서 일방적인 상식으로는 결코 만날 수 없던 사이였습니다. 아마도 이 부부 로마 교회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서로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 황제의 추방 명령에 따라 함께 고린도로 왔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성품은 단지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충실한 조력자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긴 일꾼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초기 교회의 대표적인 지성 중 하나인 아볼로에게 복음을 가르칠 정도로 탁월한 식견도 갖추고 있었죠. 이런 그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험난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오래 머물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점이 고린도에서 보낸 바울의 오랜 시간을 전부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겪든 특별히 인생의 어려운 순간일수록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본문 속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말이죠. 교회는 바로 이런 사귐과 나눔을 이루는 따뜻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이루어 가야 할 신앙 공동체는 크기가 아주 큰 혹은 눈에 보이는 더 많은 일들을 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더욱더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힘과 용기가 되어주는 신앙 공동체, 특별히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품어 안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며 서로를 격려하는 길 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